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보살 문명품 문수보살님께서 북방에 보수보살님께 여쭤봅니다. 다 똑같은 사대로 되어 있고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르냐? 받는 것들이 왜 다 다르냐? 라고 하니까 보수보살님께서 개송으로 답을 하십니다. 문수보살님이든 보수보살님이든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보살님들을 밝히기 위해서 문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내용을 용수보살님께서 우리 같은 중생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번역을 해 주신 게죠. 수기 소행업 여시 과보생 행한 바 그 업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과보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작자 무소유 재불지소설 이 업을 행한 자는 없으니 이게 모든 부처님께서 말하신 바이다. 그러니까 이제 개송을 보면은 이 보살 문명품 쪽의 개송을 보면은 이제 10개송씩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첫 번째 개송은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개송이죠. 자, 그러면은 왜 다 다르냐 했을 때 업 때문에 받는 것이 다 다르다. 그런데 그 업을 지은 이든 과보를 받는 이든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모두가 부처이고 중생의 노름은 환상이기 때문에 이를 여실히 체득하신 대보살님들은 그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아직 십지보살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비유를 해주시네요. 비여 정명경 수기 소대질 현상각 부동 업성영여시 비유컨대 깨끗하고 밝은 거울에 무엇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 다르듯이 어부 성품 역시 이와 같다. 그러니까 맑고 밝은 거울, 아주 깨끗한 거울.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제 거울이 있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아직은 유리로 된 거울까지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유물로 그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청동 거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것도 거울이니까 무엇이 빛이 나에 따라서 이게 마주 대하는 물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각기 다 다른 거 아니냐. 허상이란 말이죠. 우리 맨날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울은 실제로 빛이 모인 실상은 아니죠. 잘 아시죠?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상인데 그 허상이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실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작용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중생계가 분명히 허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공업력에 의해서 작용을 해버려요. 그걸 실상인 걸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부성품도 역시 그러하다. 이 모두가 부처이니 그리고 나도 없고 나의 소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니 내가 지은 업이 무엇이 있고 내가 받을 과보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거울의 모든 것이 비치듯이 업도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업에서 완벽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부를 해야죠. 그래서 모두가 부처이긴 하지만 진짜 부처로 성부를 해야지 이 모든 업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업 속의 환상인지 알지라도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번 부처가 되고 나면 다시는 환상 속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탈직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가 진짜 완벽한 해탈을 했느냐 그것을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계속 보겠습니다. 역여 전종자 각각 불상지 자연능출생 업성역여시. 또 비유컨대 밭에 있는 씨앗들은 서로가 알아보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싹이 트는 것과 같이 업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업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업을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은 업이 과보로서 출생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보듯이 본다. 이게 부처님이 봤을 때는 모든 씨앗들이 다
다 보여. 어떤 씨앗인지 다 안다고요. 부처님이 봤을 때는 다 알아. 그러나 중생계에서 봤을 때는 그걸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봤을 때는 어떤 씨앗에서 어떤 싹이 튀어날지를 다 안다고요. 그러나 중생들이 봤을 때는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 계속 업을 짓고 과보를 받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불이라는 게 그래서 그야말로 그렇게 힘든 겁니다. 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면 그걸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나 일단은 하나씩 한 발씩 나아가야죠. 그래서 그 모든 업의 씨앗을 전부 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에서 보니까 8살 된 사갈라 용왕의 딸이 순식간에 성불을 한 건 뭐냐? 너가 방금 말한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해서 부처가 되라는 말인데, 그럼 사갈라 용왕의 딸이 용녀가 성불하게 된 것은 뭐냐? 똑같습니다. 성불하는 것은 시공이 초월된 상태거든요. 시공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차원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해서 부처가 된 것이나 순식간에 부처가 된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왜?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말만 또는 생각으로만 얽매여 있지 않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죠. 정신병원 가야죠. 분명히 본인이 얽매여 있는데 얽매여 있지 않다 이러면은 뭡니까 그것이? 머릿속으로는 그게 맞아. 틀린 게 아니야. 순식간에 성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왜 나는 내 전생을 모르고 그 다음 미래를 모르냐. 이번 주 로또 번호를 내가 왜 모르냐. 저번에 많이 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몰라요?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것에 끄달려 있잖아요. 그것에 막혀 있잖아요. 그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전생을 알 수가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뚫려 있어야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야 숙명통과 천안통이 열리는 거죠. 너는 어찌냐고요? 저 끌려 있잖아요. 보면 몰라요. 말만 그렇게 하지 확 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 뚫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너 왜 그러면 나는 안 뚫리냐?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초보 불자님들 조금이라도 좀 들으신 분들은 그 말이 맞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일단은 머릿속으로 뚫려는 있어요. 왜?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전부 해오를 하셨으니까. 머릿속으로 뚫려 있으나 그게 체득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공간부터 체득이 안 돼 있잖아요. 공간에 초월해 있다 하면 어떻습니까? 내 손이 여기를 그냥 통과해야 돼. 통과 못 하잖아요 지금. 이거 뭡니까? 공간에 끄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우여 교환사 제피사구도 시연중색상 업성영여시. 또 비유컨대 교묘한 환술사가 저 큰 사거리에서 수많은 모습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업도 역시 그러하다. 환상이다 이 말입니다. 환술사, 지금 마술사하고는 비교하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왜 힘들다 그랬어요? 지금은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마술사의 그 마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약간 사기칠 때나 써먹지 그걸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그렇죠? 과학이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에는 훨씬 더 잘 먹혔겠죠. 당연히 이제 이 환술사들은 왜 환술을 펼쳐요? 결과적으로 오용락을 만족시키는 게 기본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환술을 배운 거잖아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고 환술을 배운 게 아니라 오용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환술을 배운 거잖아요. 이게 제욕, 돈 벌려고 환술을 펼치는 거 아니야. 돈 벌면 먹으려고. 그 다음에 색, 이성, 그죠?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당연히 잠자는 거 이런 것이 오용락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명예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봐야죠. 산속에서 자기 혼자 환술을 펼치고 있어. 그럼 환술을 그냥 즐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용락을 추구하지 않은데 환술을 즐기는 사람은 상당한 레벨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이 안 봐줘도 상관이 없고 그냥 산속에서 자기 혼자 환술을 펼치고 있어. 그래갖고 그걸 즐겨. 야, 이건 레벨이 상당히 높은데요. 뭐 성자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레벨이 높죠. 그 정도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환술사는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거리. 큰 사거리에서 수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죠? 사람을 훅 가게 해야 되니까. 업도 이와 같은 환일 뿐이다. 이 말이죠. 여기 관 목인 능출 종종성 피 무 아 비야 업성 여겨시. 또 비욱한데 나무로 된 기계 인간이 수많은 소리를 내는데 그 나무로 된 기계 인간한테는 나라는 것도 없고 또 나가 아니라는 것도 없다. 업성도 이와 같다. 이제 이걸 좀 쪼잔하게 말하면은 기관 목인 그랬으니까 쪼잔하게 말하면은 그냥 조그만 인형이야. 조그만 인형. 조그만 인형이 이제 뒤에서 다른 이가 무슨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인형이 말하는 듯이. 지금은 그런 거 볼 수가 없죠. 누가 보지도 않죠. 그런 거 해봤자. 그죠? 왜? 수많은 동영상이 있는데 누가 뭐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뒤에 사람이 이제 목소리 흉내를 내가지고 마치 그 인형이 말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TV에서도 했었죠? 얼마나 됐는가요? 이제 안 한 지가? 한 40년, 50년 됐나요? 한 50여 년 전에는 확실히 TV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했죠. 참 어이없습니다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죠. 또 재밌다고 봤어요. 또 아이들은. 그러면은 그 나무로 된 인간, 인형한테는 아라는 게 있냐? 없다 이 말이죠. 또는 그럼 아가 아니냐? 뒤에서 사람이 말을 해주고 조정을 해주는데 또 아가 아니냐? 게 아라도 아니고 아가 아닌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 사람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걸 좀 크게 말하면, 조그맣게 말하면 인형들이 그런 거고, 좀 크게 말하면은, 옛날에, 그, 김운두인가? 막 그런 거요. 또는 뭐 소림사에서 뭐 소림 목임방? 뭐 그런 거요. 그런 거하고도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소리만 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막 실제로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계로 된 나무 인간이 소리를 내든 움직이든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사람이 작동을 시켰으니까 또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충분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로봇가 많죠.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하죠, 막.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은 업을 갖춘 사람이냐? 또는 사람이 아니냐? AI로 봅시다. 지금 AI 덕분에 AI를 이제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덕분에 지금 유튜브도 좀 쉽게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AI 덕분에. AI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게 살아있는 거냐? 살아있지 않은 거냐?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아든 비아든 어쨌든 환상인 건 똑같습니다. 업도 그러하다. 업도 온 게 분명히 AI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업 또한 그러하죠. 업 또한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역여 중조류 종각이 득출 음성각부동 업성역여시 또 비유해보건대 수많은 새들이 곡식 껍질을 내리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이제 얻어서 먹지 않느냐. 다 그렇게 먹죠. 많은 새들이. 그런데 음성각부동 그 새소리들은 다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새의 종류가 다르면은 그 소리가 당연히 다르지. 근데 같은 새일지라도 다 소리가 다르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참새더라도 다 다르더라 이 말이죠. 저는 이제 성근이 부족해서 뭐 귀가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근데 귀가 밝은 이들은 그걸 다 구분을 해내던데요. 그러니까 뭐 새소리 갖고 제가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똑같은 참새여도 참새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른 걸 다 구분을 해내더란 말이죠. 그죠? 저같이 익은 귀, 그 보기 적은 이제 법화경 같은데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적은 사람은 그리 못하지만은 그 보기 뛰어난 사람은 그걸 다 해낸다고요. 근데 이제 다른 복까지 뛰어나면은 마인드 컨트롤까지 다 돼.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특출나게 청각 쪽에 복만 뛰어난 사람은 소리 때문에 이제 또 고통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가 적당히 다 비슷해야지 어느 한쪽이 뛰어나면 그에 따른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듣고 계신 초보 불자님들 중에서 청각이 엄청 뛰어나신 분들, 조그만 소리 잘 듣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리 구분을 엄청 잘한다 하시는 분들인데 나는 분명히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 한 분은 대단한 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청각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이들은 그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습니다. 그에 관련된 마음 수행을 해야죠. 마음을 잘 닦아야죠. 고통받지 않도록. 그죠? 어쨌든 똑같이 곡식을 쪼아 먹는단 말이야, 새들이. 근데 나오는 소리는 다 다르지 않냐? 업도 그러하다. 큰 맥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 그건 당연하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그거 당연하죠. 큰 맥은 바뀌지 않은데 미묘하게 그들이 작용하는 게 다른데 그것은 전에 어떤 상황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 이건 익히 알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운전하신 분들 똑같이 신호 위반들을 했어요. 다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카메라 그게 아니고 또 설령 카메라를 할지라도 카메라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카메라를 놔두더라도 똑같이 교통 위반을 했어. 10명이 똑같이 위반을 했어. 그럼 실제로 걸리는 사람은 예를 들어 뭐 한두 명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그러죠. 근데 그죠? 똑같이 위반이라는 죄를 저질렀어요. 죄는 맞긴 하죠. 큰 죄는 아니어도 죄를 저질렀지만은 벌을 받는 일은 다르지 않냐. 그건 어찌입니까? 그 앞에 끝까지 그 사람의 전생까지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업도 그러하다. 당장에 내가 뭘 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것이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다들 한창 전두환 시절 때, 박정희 시절 때까지는 안 그랬습니다만 박정희는 대통령을 붙여야 되겠죠? 거기는 전두환은 대통령 안 붙여도 되겠죠? 저 정치적 색을 띄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감옥에 안 갔잖아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건 그런다 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 전두환이 들어와 가지고부터는 다들 똑같이 공부를 시켰죠. 그죠? 10시까지 막 이렇게 공부를 11시까지 시켰는데 10시 반까지 막 시켰는데 이렇게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똑같은 쌤한테 똑같이 받게 하고 과외도 못 받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쌤한테 배우고 그랬는데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당장만 봤을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쭉 전생 따라가다 보면은 왜 그리 됐는지가 이제 나오죠, 나오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는 이제 뭐 과외 같은 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다 쟤는 과외 받지 않았냐 뭐 이래 보면 되겠지만은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과외 받았죠. 가끔 재수 없는 사람이 걸렸죠. 재수 없는 사람.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패스. 아유, 그냥 이제 뭔 말인지 알았죠. 비어 태장중 죄근 실성취 최상 물에처 업성여기시 또 비욱한데 엄마 뱃속에서 육군이 다 이루어져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나 그 근본 몸체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구나. 업성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태내에서 안이비설 신이가 전부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 근본은 도대체 온 곳이 없구나. 아니 왜 온 곳이 없어요? 아니 배화에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럼 수정란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제 남자 정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자 정자는 어떻게 된 거냐?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부터 말이 반복되죠. 그러면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현대과학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온바를 알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중생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 아니냐. 업도 그러하다. 나는 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한테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나는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왜 쟤는 저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냐. 별로 차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마치 도박인 것 같죠. 랜덤인 것 같죠. 그죠? 지금 당장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끝까지 추적을 해 나가보면 그게 다 이유는 사실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냥 중생들 입장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또 암들 지금 당장 이 결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말이죠. 숙명론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너의 숙명에 너의 운명에 맞게 살아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다면 불교가 필요가 없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어째 부처님 오신 날은 잘들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불교인한테 부처님 오신 날은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이렇게 명절이라고 봤을 때,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는
명절 같은 게 별것도 없는데 되게 기다려지죠. 북적북적 사람 북적북적하고 이런 거 되게 기다려지죠. 근데 이제 좀 컸을 때부터는요. 저는 명절이나 이렇게 사람이 북적북적 모이는 것이 되게 싫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찌냐? 지금은요? 아, 그런가? 이렇게 또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은 그런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 그런가는 좋은데 이제 몸이 힘들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젊었을 때 같은 경우는 싫긴 싫어도 몸이 힘들진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냥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죠. 저는 그런다고요.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또 비유를 합니다. 업에 대해서. 우여제지옥 종종제고사 피실 무소종 업성여겨시. 또 비유해보건데, 지옥에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기억을 못하죠. 지옥에 갔겠죠. 왜 안 갔겠어요? 갔을 확률이 되게 높죠. 안 갔을 확률보다 훨씬 높죠. 지옥에 있을 때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받게 되는데, 그건 실제로 어디서 온 바가 없다. 업성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환이라는 거죠. 환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작용하는 환상이라는 거죠. 왜? 환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환상의 작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여러분도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여러분들 리얼한 꿈을 꿀 때 분명히 꿈의 영향을 확실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보불자님들 중에서 무늬만 초보인 경력이 5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쯤 되면은 꿈속에서 이게 꿈인지를 알죠. 이게 한 번도, 가끔 꿈을 꾸도 꿈도 잘 안 꾸겠죠. 근데 설령 꾸더라도 꿈을 꾸는 도중에 이게 꿈인지 명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부터 상황은 인지는 하지만 그로부터 고통을 받지는 않죠. 물론 즐거움을 받지도 않죠. 왜? 공부 조금 되신 분은 보통 잠재의식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니까요. 칠식, 말라식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다 되시니까. 아, 진짜 나는 생초보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꿈 통제가 꿈속에서 꿈인지 인지를 이제 못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불교 공부를 좀 하면 꿈을 꿀 때 꿈속에 빠지질 않습니다. 꿈은 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또 꿈을 꾸거든요. 꿈속에서 또 꿈을 꾸게끔, 아, 이거 꿈인데? 다시 한번 꿈을 꿔볼까? 하고 의도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꿈이 꿔져요. 근데 그거 역시 무의식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잠재의식일 뿐입니다. 그거 역시. 그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지옥에 있을 때, 그죠? 우리도 분명히 지옥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모르죠, 참. 그까지는 모릅니다만.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냐, 각가지. 그러나 그 고통 역시 어디서 온 바는 없더라. 업성도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 삶이 꿈이긴 꿈인데 아주 리얼한 꿈이죠.
이 삶이 힘드신 분들, 그 힘듦의 근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는 행복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복의 근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본 입장에서 보면요. 단순히 전생 몇 번 쫓아가 보면 그 원인들이 다 있죠. 당연히 있긴 있는데 근본에서는 그런다고요. 뒤에 다시 합시다.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비여 전륜왕 성취 승칠보 내처 불가득 업상영여시. 비유컨대 또 전륜성왕이 전륜성왕의 7가지 보배를 얻었을 때 사실 그 7가지 보배가 온 곳은 얻을 수가 없다. 고통도 마찬가지고 지금 즐거움을 비교한 겁니다. 위에 지옥이 나왔죠? 전륜왕이 받는 건 엄청난 즐거움이죠. 그거 역시 사실은 온 바가 없다. 지옥의 고통도 온 바가 없고 전륜성왕의 행복도 사실은 얻을 바가 없는 것이다. 어부성품은 역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옥의 교통도 뭐 몇 생, 뭐 그래 많이 잡아보면 몇십 생, 전생 이렇게 해보면 다 이유가 다 나오지. 전륜성왕이 된 것도 몇십 생 이렇게 보면 다 이유가 다 나오지. 그러나 근본에서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환상이다 이 말이죠. 전륜성왕이 전륜왕의 편이 전륜성왕을 말하는 거죠. 칠보, 수승한 칠보를 이루었다. 전륜성왕한테는 7가지 보배가 있다. 2000년 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막 이쪽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쪽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제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대하고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전륜성왕의 일단은 가장 가깝게 간 이익을 이제 아쇼카 왕이라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 그건 그런다 치고 7가지 보배가 첫 번째가 이제 금륜보, 륜보. 그 당시는 바퀴가 굉장히 소중시 여기기 때문에 금으로 된 어떤 바퀴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게 권력의 상징이죠. 그렇고 지금으로 봤을 때 륜보라고 하면은 뭘로 해야 될까요? 지금 권력의 상징 좀 애매한데요. AI 통제권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AI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 정도를 륜보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흰 코끼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엄청난 흰 코끼리를. 그래서 백상보 그러죠. 백상보. 코끼리 중에 왕이죠. 그 당시에 인도 2000년 전에 인도에서 가장 엄청난 무기가 또는 위세를 펼칠 수 있는 게 흰 코끼리죠. 아, 지금으로 따지면 흰 코끼리요. 핵잠수함?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핵잠수함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흰색 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마보 또는 감마보이라는데 엄청나게 빠른 거겠죠.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은 5세대 전투기? 지금 5세대까지밖에 아직 안 나왔죠? 5.5세대니 6세대니는 지금 나올똥말똥하고 있죠.
5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따지면은. 그 다음에 여의주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여의주를. 신주라고도 하는데 이 여의주가 조금 우리 계속 화엄경에서는 만이보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좀 하급인 것 같아요. 전륜성왕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 기능인 야광의 기능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죠. 야광주가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겠죠.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햇불 태우는 것보다 야광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의주 중에서 아주 기초 기능 가진 그런 여의주요. 화엄경식으로 만이주 그걸 가지고 있었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뭘까요? 현재로 가장 가까운 것은 원자력 발전소? 그죠? 원자력 발전소. 그 정도. 그 정도. 지금 뭐 재생에너지 정도 갖고는 너무 양이 많아야 되니까 그건 좀 곤란하고 한 방에 끝내볼 수 있는 건 원자로 그죠? 그 정도 갖고 있었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 뒤에는 좀 바뀌겠죠 또. 그 다음에 여자 보배가 있었답니다. 옥녀보배. 이게 전륜성왕하고 부처님하고 마왕하고 재석천왕이나 범천왕은 전부 이제 남자로 묘사가 되죠.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어쨌든 그 당시로 따지면 여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요. 당연히 미모도 뛰어나고 그다음 몸에서 향기가 났답니다. 인도니까 향기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향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니까 더운 데니까. 그 다음에 좀 순종적이고 정절을 잘 지키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 안 봐도 되겠죠. 전륜성왕이 꼭 남자만 되라는 법은 없죠. 지금은 여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여자라면은 본인 배우자가 아주 외모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몸에서 향기 난다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한테는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인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부인밖에 모르고, 이런 남자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겠죠. 어차피 전륜성왕은 출가인이 아니라 석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자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요. 주병보 그래가지고 장군. 그렇죠? 군사력이 필요하니까 장군은 뭐 지금도 장군이 필요하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사보 또는 뭐 주장신보 이래가지고요. 2000년 이야기예요. 엄청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재력이 뛰어난 이가 보필을 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능력이 있으려면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말이죠. 신하로 있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근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왕, 이게 쉽게 말해 우리나라 따른 공직이 되겠죠. 왕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회사에 또 있을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재력이 있는 이가 또 주위에 있답니다. 전륜성왕 옆에.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왕한테 어차피 그 거사의 재력은 결과적으로 왕 거죠. 그냥 왕 건데 다만 거사가 지금 현재 그걸 이용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그걸 통해서 굳이 왕이 안 나서더라도 그 재력이 뛰어난 거사가 백성들을 구휼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건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대식으로 좀씩 번역을 한 것은 그런가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전륜성황. 하도 이제 불교 쪽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도 불교 이야기 맞아요. 맞기는 맞은데 현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저번에 했었는데 조금 다르게 해서 다시 또 한번 한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한번 하고 한 지 얼마 안 되면 계속 건너뛰죠. 그러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할 때는 조금 더 다르게 하죠. 그다음에 또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다르게 하죠. 그렇게 해야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 그 안에도 제가 이제 당연히 늙으면 머리도 늙죠. 아주 정신이 총명한 것 같아도 젊었을 때 어리버리할 때보다 더 멍청하죠. 사실 늙으면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또 그거 피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또 피하려고. 그건 그렇고 또 비유합니다. 우여 제세계 대화소소연 차화 물에처 업성영여시. 또 비유하건대 모든 세계가 큰 불에 다 탔을 때 그 불이 온 곳이 없구나. 업성 역시 그거야. 이게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계가 큰 불에 의해 전부 탔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당연히 생성된 건 파괴되게 돼 있죠. 그럼 그 당시 2000년 전 인도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세상의 파괴를 이야기했냐? 3단계로 파괴를 이야기를 하죠. 파괴될 때 일단 불로 싹 태워버린다. 겁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로 싹 씻어버린다. 겁수 그렇죠. 바람으로 싹 날려버린다. 거풍 그렇죠. 그중에 이제 시작은 파괴의 시작은 이제 불이죠. 이제 우주 생성 원리가 그러니까 보통 성주계공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 이야기했는데 한 번만 더 하면 생길 때가 20증강급이 필요하답니다. 20증강급이. 그 다음에 머무는 게 20증강급. 파괴되는 게 20증강급. 그 다음 공으로 돌아가 있는 시기가 또 20증강급. 다시 또 그러면 생이 되겠죠. 성주, 괴공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주겁입니다. 분명히 성겁 아니고 괴겁 아니잖아요. 공겁도 아니고 주겁 맞죠. 우리 주겁에 살고 있죠. 그러면 멸망은 언제 오냐? 그것은 하도 걱정을 하니까 우리 선배 성자님들이 선배 성자님들이 하면 안 됐구나. 제가 성자가 아닌데 우리 전에 불교 성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자, 뭐냐면은 다시 한 번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20증감급 이런단 말이야. 증감 안 하면 20소급 이런 20소급. 근데 어쨌든 증감 해가지고 20번이 돼야 된단 말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지금은 성주계공에 머무는 주 맞아요. 머무는 주 맞고 지금 증겁입니다. 증겁이에요. 감겁이 아니에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겁입니다. 증겁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파괴되려면 누구 다음이겠어요? 증겁 다음에 바로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감겁 다음에 파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증겁이라고요. 감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 듣고 계시는 초보불자님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종말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겁이란 게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20겁이 지나야 된다고, 20겁이. 근데 지금 증겁이라고요. 그럼 19번째 증겁이라고 쳐봐.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감겁이 있다고요. 감겁이 있어요. 이게 파괴 안 된다고. 세상 멸망 안 한다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1999년이었던가요? 그때? 아, 그때 참 어이가 없어서 정말 지금도 저는 힘이 없습니다만 그때도 힘이 없어갖고 말도 아니 세상이 멸망 2000년 되면 세상이 멸망한다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 그때 기억나시죠?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좀 정상적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 자체가 이슈화 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죠. 예전에는 그게 훨씬 더 많았죠. 예전엔 그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성자분들이 니네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사실은 해주신 거예요. 이게 대놓고 말하긴 그러잖아요. 그래도 성자인데 중생들한테 관여하긴 좀 그러잖아요. 중생들을 건져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 안 했는데 저는 성자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세상 멸망할 일 없습니다. 네가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태어난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쩝니까? 좀 거창하게 했을 때 성, 주, 괴, 공이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생, 주, 이, 멸이죠. 그죠? 그건 되지 이제 그건 당연히. 말이 옆으로 너무 많이 샜습니다. 자, 그렇고 업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환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용을 한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그게 룰이 사실은 다 정해져 있으나 중생 수준으로 너네들 수준으로 알 수 없으니 일단은 머릿속으로 깨우치고 이 업이나 이 현상은 전부 환상이다. 머릿속으로 깨우치고 그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일단 지어진 업은 어쩔 것이냐. 그것을 최대한 분산시켜서 받아라. 나쁜 것은 최대한 분산시켜서 받아라. 그 다음에 축소시켜서 받아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네가 업을 안 지으면 되냐. 불교 공부하잖냐.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업을 안 짓는지 알 수 있지 않냐. 업 짓지 마라. 선업은 지어도 된다. 일단 선업을 받으니까. 그죠? 악업이 왔을 때요. 인연 이야기 뒤에 다시 또 하니까 뭐 하는데 이게 악업이 왔을 때 악업은 과보가 왔을 때요. 악한 일을 내가 했을 거 아니야. 저도 그러잖아요. 왔을 때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업을 야기를 합니다. 악업이 왔을 때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예전에 전생에 이번 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쨌든 저 전생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악의 과보를 받을 상황이 왔는데 그 악의 과보를 옆으로 흘려버려.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든 다른 짐승이든. 그건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업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럼 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업도 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업의 과보를 옆으로 돌리는 것은 훨씬 쉽고요. 선업의 과보를 옆으로 돌렸을 때는 그것이 본인한테 안 좋게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선업이라는 것이. 악업을 옆으로 돌리면 순간 비껴가는 것 같아도 10이라는 악업이 왔어. 그걸 옆으로 돌려버리면은 그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다시 돌아와서 내 뒤통수를 100으로 때려본다고요. 그럼 그냥 10일 때 맞는 게 낫지. 차라리 옆으로 빼는 것보다는. 선업은 어떻게 되냐? 방금 말했죠. 선업이 좋은 게 그거라니까요. 10으로 왔어. 뭐 10 받아도 돼 물론. 근데 10을 옆으로 흘려버려. 그러면은 돌아서 100으로 내 뒤통수를 때린다니까요. 선업이. 무주상 보시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주상이 아니라 유주상 보시일지라도 옆으로 돌리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선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자, 이때 이제 또 문수사리 보살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덕수보살님한테. 덕수보살님은 동북방의 보살님이시죠. 덕이 아주 빼어난 보살님이요. 덕이 아주 빼어난 보살님. 전륜성왕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는데 이제 전륜성왕도 이제 급이 있다죠. 네, 불교에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 세계를 4개로 나눴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남선부주에 살고 있잖아요. 서우화주, 북구로주, 동성신주 이렇게 4개지 않습니까? 4개.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을 철륜왕 그렇습니다. 철기할 때 그 철륜왕 그렇습니다. 철륜왕. 그 사람 어떻게 그럼 한 나라를 잘 지배를 하느냐? 전쟁을 통해서요. 무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싸워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천륜성왕 그럽니다. 그럼 이제 2개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금운동 해가지고 이제 동륜성왕 그러면 동륜성왕 이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군대의 위세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대들지 못하게 합니다. 직접 전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엄청난 유세를 보여줘가지고 대들면 안 되겠다 해서 2개의 나라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쟁하면 이기겠죠. 그럼 3개의 나라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이제 을륜성왕 그렇죠. 을륜왕 그렇습니다. 을륜왕 금운동 할 때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무력도 있겠죠. 근데 외교를 엄청 잘 이용을 한답니다. 외교를 엄청 잘 이용을 한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서희가 무관도 아니죠. 문관 아닙니까? 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강동육주를 말로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강동육주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런 식 외교력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고가 4개의 대륙을 다 다스리는 금륜왕이죠. 금륜왕. 그 양반이 쓰는 게 덕입니다. 덕. 갑자기 니 하다가 왜 갑자기 전륜성왕 이야기 다 끝나지 않았더니 다시 또 이야기하냐? 바로 이게 덕이 나왔어요. 덕수보살. 덕이 빼어난 그런 보살님이시죠. 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방금 말 들어보니까 조합해 보면은 당연히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 것이 덕인데 그 내면에는 반드시 뭐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강력한 위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이 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자비롭다. 이 정도가 덕 있다가 아니라 강력한 위세를 갖추고 있을 때 덕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방금 그 전류성왕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나라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뭡니까? 군사력이죠. 군사력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그럼 당연히 방금 이제 들어본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맞은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없으면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인 척 하는 거지. 싸워가지고 유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연히 전쟁하면 안 되죠. 뭐, 누구나 인정하는 말이죠. 결코 전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전쟁할 확률이 가장 높은 데가 북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국입니까? 그 다음 러시아인가요? 일본도요? 대만하고 싸우진 않겠죠?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북한은 이기겠죠. 북한하고 싸우면 이기죠. 그건 당연한데 이기면 뭐답니까? 아주 아주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피해도 엄청 보겠죠. 이기는 건 당연하지 뭐. 그렇지?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우리 아직 국방력 부족해요. 요즘 국방력 아주 충분하다고 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북한 정도한테는 충분하죠. 북한 정도한테는. 핵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까만은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여튼 군사력은 하여튼 엄청 강력해야 됩니다. 그 위세를 보여가지고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저 나라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걸 확실히 느끼게 해줘야죠. 그게 이제 동류랑 아니었습니까? 동류랑. 그죠? 동류랑. 이제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외교 잘 해야 되겠죠. 외교 엄청 중요하죠. 지금 외교 중요한 것이 지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외교 그래 뭐 중요하긴 하나 조금 애매한데 지금은 진짜 외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해졌죠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이제 불교를 빗대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돼버리니까 제 생각 뻔하죠. 그러니까 내비두고 그런 것은 외교는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이 군사력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군사력 키우려면 경제력이 없으면 군사가 어떻게 군사력 키워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문화 하는데 문화가 사실은 문화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죠. 그 안에는 힘이 갖춰져 있어야죠. 힘이 없는데 문화만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감화를 시킨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K 콘텐츠, K 문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밑에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력, 이게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것이 우리나라보다 못산 나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건 당연하잖아요. 문화는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문화가 세계 전국으로 다 간다면 선진국들한테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민주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 민주의식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두서없이 말한 제 말인데 뭐 인정 못하면 인정 못하는 거고 제가 항상 말했죠. 경전 비판만 하지 말고 저는 비판해도 된다고 막 욕해도 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질리도록 들었죠. 좀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 말, 제가 뭐 어떤 비유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한 말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뭐라 그래요. 우선 욕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경전만 비방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빼고요. 앞에서 많이 봤죠. 왜 하지 말라는지. 그것은 그런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라고요.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라고. 경전은 비판하지 마시고요. 덕이 나와서 또 옆으로 말했습니다. 덕이 뛰어난 보살님이 동북방에서 오신 보살님이죠. 이제 물어봅니다. 불자요. 열애소 유시일법.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의 법 아니냐. 하나의 법이 뭔지 알죠, 당연히. 모두가 부처다 이거 아니에요. 모두가 부처다 이거. 니네들 잘 봐봐라. 왜 그렇게 환상 속에 헤매냐면요. 니네들 지금 당장 부처다. 내가 니네들 부처인 거 확인했고 꼭 손댈 것이 없이 니네들은 다 부처더라 이 말이야. 진짜. 근데 왜 고통을 받냐? 스스로 네 발에 네가 걸려서 자꾸 넘어지고 있냐? 그래갖고 아프다 그러냐? 그렇죠? 이제 그걸 모두가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유시일법이 아니죠. 그러나 최대한 가깝게 말한 겁니다. 모두가 부처다는 최대한 가깝게 말한 거예요. 모두가 부처님께 부처가 당연히 된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말하면 질릴 건데. 부처를 말해줍니다. 부처를. 성불, 이렇게 부처를 이룬다면, 만약에, 이제 한자 그대로 갔을 때, 부처를 이룬다면은 저는 부처 안 될 겁니다. 왜요? 부처를 이뤘다면은 모든 이루어진 거, 생성된 것은 파괴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파괴될 거 돼서 뭐 할 겁니까? 저는 부처 안 될 겁니다. 니 당장 부처 되라. 싫어. 왜? 어차피 파괴될 건데. 그 정도의 일단 안 보이는 거 놔두고 내 인생 전부를 걸었다. 진짜 그건 미쳐볼 노릇이죠. 정신병 돼버리죠 바로. 부처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성불했지 않냐, 성도절 있지 않냐. 12월 나볼 8일이 성도절 아니냐, 너 뭐냐. 자, 그건요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가 아닌 것이 부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부처인 걸 깨달은 겁니다. 원래 부처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원래 부처인데 니 그렇게 헤매고 있냐, 니네들. 무엇을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처가,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 부처가 되셨잖아요. 그분은 무엇을 안 놔요, 이제 절대로. 해탈 직연을 안 놔요. 해탈하고 있음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해탈했음을 완벽히. 그 상태에 도달하면 돼요. 그럼 다시 중생으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생이라는 것이 중생이 아니죠. 여러 번 봤죠. 일체 중생, 비중생이잖아요. 중생이 아니잖아요. 또 말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가끔 초보불자님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초보불자님이어도 이제 마치 꼭 절대 그랬을 리는 없지만 제가 말한 것들을 다 꼼꼼하게 다 들었다고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한 번씩 들으실 건데. 아니다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그래.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아니, 법은 하나인데 한 법을 깨달은 건데 우나 내설 어째서 내설 무량제법 한량없는 수많은 법을 이에 설하신 것이냐. 아니, 하나 일법인데 제일 의제 진여 불성 법성 그거 하나뿐이지 않냐. 근데 무슨 법을 그렇게 많이 하신 것이냐. 왜 그러셨대? 라고 이렇게 덕수보살님한테 짐짓 물어보는 척 한 거죠. 덕수보살님도 좀 이따 대답하는 척 할 거고요. 뭔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니까 우리 중생한테는 이심 전심 그 구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수보살님이 덕수보살님을 딱 눈을 마주치면서 이 텔레파시가 서로 딱 정해진 거야. 그러면 서로 빙긋이 웃는 거지. 이래 보면 이제 우리는 어찌라고. 이래 보면 이제 우리는 어찌라고요. 그래 보면은 도랍을 노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자비심으로. 어쨌든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현무량차 수많은 불국토를 다 보여주신 거냐. 뭐 광명각품 같은 데 봐보면 엄청난 불국토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다음에 화무량중 수많은 중생을 한량없는 중생을 다 교화하신 것이냐. 다 붙였대. 왜 그랬을까? 연무량음 수많은 소리로 연설을 하신 것이냐.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 석가 2600년 전에 다 좀씩 말이 다 달라. 지역마다 말이 다 달라. 근데 그 말 따라서 다 그렇게 연설을 해주신 거냐 이 말이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지구상의 언어가 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사용하지 않는 거 빼고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잡아서 한 500개라고 쳐. 그렇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실생활에서 500개 언어로 이렇게 연설을 하신단 말이에요. 설해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AI도 고맙죠? AI도 많이 될걸요? 몇 개 되나? 저 그쪽에 관심은 별로 없어서. 왜냐면 옛날 것이나 제가 알지. 최근에 막 과학기술 제가 그러지 알겠습니까? 최근에까지 그 과학기술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옛날 것이나 알지. 요즘에 AI 모르겠습니다. 한 2, 30개는 충분히 될 거고 전부 다 되진 않을 거고요. 그죠? 이제 100개 넘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안척 해봤자 며칠 지나면 또 하나 늘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AI 능력이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로요. 안 되죠. 지금 안 돼.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다 알아먹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 영어는 좀 알아먹는데 불교 쪽만 들어가도 이제 좀 힘들어지죠. 그죠? 이거 보통 잘 모릅니다. 제가 그쪽으로 잘 알겠습니다만은 보통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AI도 돈 내고 쓴 거 있고 공짜로 쓰는 거 있고 한다 치는데 그냥 제 유추입니다. 그냥 지금 공짜로 쓰는 AI는요. 우리나라 말만 순수한 우리나라 말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외국 외래어나 또는 외국어 그거 빼고요. 외래어 그런 거 빼고 순수 우리나라 말만 놓고 봤을 때 1000단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할걸요.
조사 막 그런 거 빼고 1000단어 정도면은,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단어를 한번 하루 동안 말한 단어를 한번 다 녹음해 갖고 세 보세요. 단어요, 단어. 1000개 안 될걸요? 1000개 안 될 겁니다. 보통 굉장히 말을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이 있고 고상하게 말이죠. 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말은 어떻게 저렇게 고상하다냐 했을 때 보통 2000단어, 심하면 3000단어를 사용합니다. 2000단어나 3000단어를 사용하면 정말 말이 품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AI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불교 쪽은 아직은 안 됐으나 하도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아마 되겠죠. 될 수 있을 겁니다. AI가 이거 다 듣고 있을 건데 미안하지만은, 다만 이제 그러죠.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이 뭘 들었는지,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열심히 뭔 말을 하겠죠. AI들이 하는 말은 인간이 하는 말하고는 확실히 지금 구분이 갑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전할 테니까 그건 그런다 치고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니까. 시 무량신, 수많은 몸을 다 나타내 주신다. 또 구박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 보셨어요? 그 다음에 지무량심, 수많은 마음을 다 한다. 마음이, 내 마음, 네 마음, 수많은 사람 마음 다 다르냐? 다르지도 않고. 그럼 같냐? 같지도 않고. 그 모든 마음을 다 안다는 겁니다. 현무량심통, 한없는 심통을 나타내신답니다. 왜 그러셨냐 말이지. 그 다음에 보능진동, 널리 무량세계를 진동시켜. 우리 육종진동 많이 받죠. 동기용, 각후진 또는 격후진. 동기용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 각후진은 이제 소리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 육종진동이지 않습니까? 무량세계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사람 놀래거나 사람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편이죠. 사람들한테 해는 전혀 가지 않습니다. 막 땅을 움직여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현 무량 수승장엄, 무량한 대단한 장엄을 다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것이냐. 현시 무변 종종 경계, 끝없는 각가지 경지를 다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냐. 수많은 레벨을, 수많은 차원의 것들을 다 나타내서 보여주신,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법은 하나인데. 저 그렇게 하셨는데, 이 법성 중, 그러나 이 법성 중에 일법이 법성 아닙니까? 일법이 법성이죠. 일법이 법성이. 당연히 일법을 법성이라도 좋고 불성이라도 좋고, 그죠? 이 법성 중에 이 수많은 차별의 상은 개불가득. 그래서 법성 속에는 이 수많은 차별의 모습을 다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열애가 깨달은 것은 법성이란 말이에요. 일법 법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셨냐? 이 많은 것들은 법성에는 없지 않냐? 법성 속에는 얻을 수 있지 않냐? 그죠? 법성 속에서 찾으려면 없죠. 그러나 법성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내 몸속에 아무리 봐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초보불자님들, 여러분 생명 어디 있습니까? 심장에 있어요? 뇌에 있어요? 어디를 봐도 분명히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 속에 있죠. 생명이 있죠, 분명히. 이게 우리의 생명에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 거기에는. 거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에서 비롯됐잖아요. 법성도 그러하다 이거죠. 수많은 것이 법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불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신부처님에서 한테서 비롯됐어요. 수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그 법신부처님한테서 그걸 찾아오려니까 찾아지냐 이거죠.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덕수보살한테. 덕수보살님이 또 개성으로 그럼 답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10개성 중에 첫 번째 개성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불자 소문이 심신랑가려. 문수보살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깊고 깊어서 요달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이다. 지자 능지차 상락 불공덕. 지혜로운 자는 능히 이것을 알아서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즐기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불자는 문수보살님이죠. 문수보살님께서 이것을 물어본 뜻은 이 질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깊고 깊어서 요달하기, 통달하기 가히 어렵구나. 질문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 말이죠. 왜 이걸 물어봤는지.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다 알고 있다. 그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그 질문의 답까지 다 알고 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공덕을 항상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어쩝니까? 질문의 뜻도 대충 알겠고 답도 대충 알겠습니까? 뭐 제 말을 떠나서 그죠? 그러면은 깨달음의 공덕을 부처님이 곧 깨달음이니까요. 깨달음의 공덕을 여러분 즐기고 계신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비여 지성일 중생각별주 지무일 이념 제불법 여시. 비육한데 땅의 성품은 하나지만 중생들은 다 따로 살고 있다. 그러나 땅은 하나니 다르다니 하는 생각이 없다. 모든 불법은 다 이와 같다. 땅의 성품은 우리가 아는 땅이요. 땅은 성품이 하나지 않냐. 그렇죠?
이게 이제 2000년 전 인도 사람한테 말한 거야. 땅은 땅 아니야. 근데 중생들이 다 다르게 살고 있지 않냐? 땅 위에 사는 거 다 맞는데 다 달리 살고 있지 않냐?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땅에 살고 있죠. 다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다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니 다르니 하는 생각이 없다. 그렇죠. 땅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우리 요즘에는 주식 때문에 많이 좀 모였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어디나 세계 어디나 다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있죠. 당연히. 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눈에 확실히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확실히 보이잖아요. 땅에 대한 욕심은 이 세계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더 심하죠. 왜? 땅이 좁으니까. 심했죠. 인구 밀도는 높고 심했죠. 지금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주식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조금 덜 합니다만 그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죠. 어쨌든 땅 입장에서는 어떤 또 땅 보고 사람들이 이 땅 내 땅, 이 땅은 네 땅 이랬을 때 땅 입장에서 무섭죠. 뭐 그래서 어찐다고. 그냥 땅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초보불자님들 중에서 또 일부 되신 분들은 그죠? 모든 게 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 느껴지죠. 그래서 어차피 불교인만 지금 듣고 있으니까 불교인만 듣고 있으니까 다른 건 다 불교 관련된 거 빼고 다른 건 다 제가 지금 좀 아래로 두죠. 그래서 뭐가 됐든 다 아래로 두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하고 그냥 땅의 마음을 읽어. 그래 무식하게 말해볼까요? 땅하고 대화를 안 할 줄 알아. 그게 더 높은 경지입니까? 풍수를 볼지 않은 게 더 높은 경지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풍수라고 들어보셨죠? 풍수를 볼지 않은 게 더 높은 경지입니까? 땅하고 대화를 나눈 게 더 높은 경지입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왜 다른 걸 무시하는지 알겠죠. 심지어는 아까쯤에는 막 전직 대통령들도 무시하고 막 그랬죠. 그죠? 불교 입장이니까. 불교 입장에는 그러죠. 그죠? 불교는 당연히 돈이나 권력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다 무시하죠. 다 무시해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 혹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까 좀 제가 무시했나? 잘 무시 안 했죠. 이름만 불렀을 뿐이죠. 과외 이야기하다가 공부 이야기하다가 했을 뿐이죠. 그런 거 전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런 것은 그런 건 전부 다 아래로 놓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강좌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지만 오직 불교인이 듣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불교인이요? 초보 불교인.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초보 딱지 떨어지면 이건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그죠? 고급 유튜브 들으세요. 유튜브를 굳이 듣고 싶으면은 이런 초보 유튜브가 아니라 고급 유튜브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초보 딱지가 떨어졌으면 그건 그렇고 그런 건 아니고 땅 입장에서 무섭다는 게 모든 불법도 이와 같다. 중생들이 다 하나도 그게 하나다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다. 어떤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다 중생의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역여 화성일 능소일체물 화염무분별 제불법여시 또 불의 성품은 하나인가 아니냐. 근데 능이 모든 걸 다 태운다. 태울 때 그 불꽃은 아무 차별을 두지 않는다. 모든 불법이 이와 같다. 2000년 전 인도 사람한테 말한 거라. 그죠?
불의 성품은 하나다. 그렇죠. 불의 성품. 불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염소, 삼요소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냥 어떤 불이 뭔지 알 테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을 다 태우지 않냐. 그래요, 태워요. 다 태운다고 하세요. 불도 못 태운 거 있지 않냐. 온도가 낮아서 그래. 온도가 낮아서. 온도가 낮으니까 못 태운 거지. 다 태울 수 있어요. 온도만 높으면. 이렇게 알죠? 아니, 심지어는 몇 도만 돼도 다 태웁니까? 어지간한 것은 지금 몇 도까지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최첨단 제트기만 할지라도 2000도면 다 녹아볼걸요? 2000도면 녹을걸요? 그죠? 그건 그렇고 그걸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다 태운다. 근데 태울 때 불꽃이 뭘 분별을 가지고 태우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 불법도 이와 같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다. 위하고 똑같죠. 네 땅 내 땅이다. 분별하지 않는다. 그죠?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썼냐고요. 저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왜 지수화풍인데 수가 없어. 그래서 봤더니 한 줄을 빼고 조그맣게. 그랬습니다. 맨날 실수하죠. 뭐 실수한지 알아요. 말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그냥 지나갔으니까 넘어가고. 그럼 편집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건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그걸 편집을 하고 이거 할지도 모르고 하려면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틀리면 틀린 대로 알아서 추려서 들으세요. 그냥 욕하면서 그러면 되죠. 자, 여겨 대해일 파도 천만이 수, 무, 종종수, 제불법여시. 잘 안 보이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침침합니까? 저도 침침해요. 또 비욱한데 큰 바다는 하나 아니냐. 그냥 하나라고 치세요. 하나라고 쳐. 바다는 하나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00년 전 인도 사람들한테 그렇죠. 바다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파도는 1000개, 10,000개로 다르지 않냐. 그렇죠. 파도는 다 다르죠. 근데 수, 무, 종종수. 그러나 물은 다 다르지 않다. 이게 물은 같다 이 말이죠. 모든 불법 역시 그러하다. 그죠? 바다의 파도가 그렇게 많이 쳐도 어차피 똑같은 물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모든 불법도 이렇게 많이 수많은 걸 다 나타내는 것 같아도 이건 다 사실은 법성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다 법성의 이야기다. 또 바람의 성분도 하나 아니냐. 여겨 풍성일 능추일체물 풍무 일이념 제불법여시. 바람의 성품도 하나고 모든 물질들을 다 날려버리지 않냐. 그러나 바람한테는 하나니 다르니 하는 생각이 없다. 모든 불법도 이러하다. 차별하지 않는다. 여겨 대울래 보우일체지 우정 무차별 제불법여시. 또 비욱한데 큰 구름의 우레가 널리 비를 온 땅에 내리는구나. 그러나 그 물방울은 아무 차별 없이 내리지 않냐. 제불법도 그러하다. 이게 큰 구름, 특히 먹구름이겠죠. 정나무니까요. 먹구름에서 우레 번개와 천둥이 내리치면 그 다음에는 널리 비가 일체 땅에 내리게 되죠. 그러나 그 빗방울에는 무슨 차별이 있냐?
우리가 이 비 내리는 것에 관련된 것은 앞만 봐도 법화경에 보면 약초유품 있죠. 약초유품. 거기에서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죠. 여겨지게일 능생종종 비지유수의 재불법여시. 또 유혹한다. 땅은 하나다. 근데 갖가지 싹이 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땅은 다름이 있지 않다. 제 불법 또한 이러하다. 땅의 성품, 땅의 경계, 땅의 세계는 하나지 않냐? 땅은 한 덩어리지 않냐? 2000년 전 인도 사람한테 땅은 그러지 않냐? 하나의 땅인데 우리 땅은 땅 아니냐? 그런데 수많은 싹이 나오질 않느냐? 그렇지만 수많은 싹이 나오더라도 다름이 있지 않다. 땅은 다르지 않지 않냐? 수많은 것들이 나와도 그 땅은 다 다르지 않지 않냐? 모든 불법 또한 그러하다. 불법에서 수많은 것이 나와도 그건 다 뭐다 이거예요. 다 기본 불상 법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여일무운의 보조시방 광명무위성 재불법여시. 마치 태양이 구름에 덮여 가르지 않았을 때는 시방을 널리 비추듯이 비친다. 그러나 그 광명은 다른 성품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불법 역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운에 구름으로 가리워지지 않았을 때는 태양이 시방에 다 비치지 않냐. 시방에 비치는 태양빛은 어떻게 차별을 두고 비추는 건 아니지 않냐. 다 이렇게 비치는 거 아니냐. 불법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불법도 그렇게 다 비치고 있으니까 네가 몸만 구름으로 가리지만 말아라. 그러니까 누가 분명히 한국말 했고 다 아는 단어야. 누가 한국말 했고 다 아는 단어인데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것은 뭘 하면 된다고요? 본인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을 치워라고요. 그럼 당연히 다 알아먹는 거지.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구름을 치우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받아들여져. 그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는 자기가 조합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하고 일단은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오. 분명히 아는 단어를 조합해갖고 말을 했어. 근데 나는 못 알아먹겠어. 그럼 뭐 일단 구름을 벗겨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먼저 알아먹고 그 다음에 판단은 다음에 하라고요. 뭘 알아먹고 알아먹도 못하면 판단을 하고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특히 제가 하는 말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 피해갈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여러분 거 뭐 어찌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용락 뺏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음에 이랬으면 어쩌겠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받아들이고 이해는 해야 되니까. 아 그럴 것 같다 하면은 본인 생각하고 조합해서 좀 바꾸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해는 했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냐? 하고 그냥 넘어가도 손해는 안 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죠? 여겨 공중을 세강미 불견 비월왕 기처 체불법여시. 또 비옥한데. 허공중에 있는 달을 세간에서 다 볼 수 있지만 그 달은 세간으로 직접 오지는 않는 것과 같다. 모든 불법이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달이 떠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달이 떠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봤을 때 이중부정이니까 보지 않음이 없다.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달이 나한테 이 땅으로 직접 온 것은 아니지 않냐. 불법 역시 그러하다. 이게 불법도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늘만 올려다보면, 근데 이제 올려다볼 때 달이 뜨는 쪽으로 올려다봐야 되겠죠. 달은 동쪽에 있는데 서쪽만 쳐다보면서 계속 어디 갔어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공중에 있는 달을 세상에서 다 볼 수 있지 않냐. 일단 뭐 고개 돌리다 보면 달이 떠 있으면 보이지 않냐. 그러나 그 달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지 않냐. 불법도 일단은 그러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를 하면 그 달빛을 맞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하늘을 안 봐. 하늘을 안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늘에 공짜로 떨어있는, 마음대로 보라고 떠있는 달일지라도 봐야지 뭔가가 얻어지는 거지. 그걸 안 보면은, 안 봐도 얻어지긴 하네. 이제 예전에 가로등 없을 때는 그 달이 이렇게 떠 있으면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시골 출신이고 이제 옛날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아주 달만 떠 있어도 그 산중에도 그런 대로 걸어다닐만 하잖아요. 달만 좀 괜찮아도. 달빛도 없으면 굉장히 깝깝하잖아요. 그죠? 연세 좀 드신 분은 다 뭐 설령 도시분일지라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은 이게 설령 하늘을 올려다가 달을 안 봐도 그 덕을 보고는 있지. 보고는 있으나 좀 얻어지는 게 적겠지. 그죠? 비여 대범왕 응연만 삼천 귀신무별이 제불법이시. 비육한데 대범왕이 삼천세계를 가득 채게 나타났으나 그 몸은 따로 있질 않더라. 불법 역시 그러하다. 여기서 그러니까 대범왕은 일단 창조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조주로 보면 되겠어요. 대범왕은. 그래서 대범왕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나타나더라. 응해서 원하니까, 중생들이 원하니까. 이 중생들의 공업력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다 치고, 그러나 그 몸이 따로 있지는 않더라. 그 삼천대천 세계 자체가 곧 대범왕, 범천왕, 대범천왕이죠. 대범천왕. 대범왕의 몸이더란 말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불법도 그러하다. 이 불법도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게 다 불법이다. 불법 아닌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이게 비불법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실은. 이 세상 모두가 사실은 불법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소행어 여시 과보생 작자 무소유 재불지 소설 비어 정명경 수기 소대질 현상 각 부동업 성령여시 여겨 전종자 각각 불상지 자연능 출생업 성령여시 우여 교환사 제피사 구도 시연 중색상업 성령여시 여기 관목이 능출 종종성 비무와 비하업 성령여시 여겨 중조류 총각 이득출 음성각 부동업 성령여시 비어 대장중 재근실 성취 최상물의 처업 성령여시 여체지옥 종종제 고사 피실무소종업 성령여시 비어전륜왕 성취승 칠보 내처 불가득업 성령여시 우여 제세계 대화 소소연 차와 물의 처업 성령여시 이시 문수사리보살 문덕수보살 언 불자열의 소유실법 오나 내설무량제법 현무량찰 화무량중 연무량음 시무량신 치무량심 현무량신통 본응진동 무량세계 시연무량수승장엄 현시무변 종정경계 이 법성중 차차별상계 불가득 시 덕수보살 이송다발 불자소문이 심심낭가료 지차능지차 상락불공덕 비어지성일 충생각별주 지무일이념 제불법여시 여겨와성일 응소일체물 화염무분별 제불법여시 여겨대해일 파도천만이 수무종종수 제불법여시 여풍성일 능취일체물 풍무일이념 제불법여시 여겨대울레 보일체지 우정무차별 제불법여시 여겨지게일 능생종종아 비지유수이 제불법여시 여일문의 보조시방 광명무이성 제불법여시 여겨 공중올세간 미불견 비월왕기처 제불법여시 비어 대범왕 능현만삼천 기신무별이 제불법 여시 고맙습니다. 법안이었습니다. 나무아미